자, 여러분들 어떤 소식을 듣고 싶으십니까? 사람마다 상황마다 듣고 싶은 소식들이 다 다르시죠? 얼마 전에 우리 강동진 고민준 성도님 가정 이제 아기를 예나를 낳았는데요. 밤에 이제 아기가 태어날 것 같아서 병원에 가셨잖아요. 근데 바로 나오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모와 가족들에게는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처럼 좋은 소식은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아기를 기다리는 부부에게 또 가족들에게는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 그리고 함께 축하하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너무나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프리스쿨에서 아이들 읽다 이렇게 보다 보면요, 엄마가 온다는 소식은 언제나 반가운 소식입니다. 물론 자다가 일어나서 졸려서 엄마가 왔는지 누가 왔는지 정신을 못 차릴 때도 있지만, 엄마가 왔다는 소식은 우리 아이들에게 늘 기쁘고 행복한 소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는 따뜻한 안락함, 그리고 포근함, 맛있는 음식과 편한 잠자리,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엄마가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 아이가 조금 자라면 이제 관심이 조금 틀려지긴 할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로 관심이 가고, 또 학교에서 상 받는 거 좋아하고, 어떤 대회에 나가서 또 친구들에게 주목받는 거, 인기 있는 거,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또 아이들이 좋아하게 될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우리의 굿뉴스의 정의가 조금씩 바뀌어 나간다는 뜻이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좋은 대학에 간다는 거,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면 좋은 직장에 취직한다는 거, 그리고 승진했다는 거, 돈을 조금 모아서 집을 샀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좋은 소식이 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아이들이 자라서 또 잘 되었다,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다, 잘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또 여기저기 아프기도 하는데 또 큰 병을 진단받기도 하죠. 그러다가 다 나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또한 그것 역시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좋은 소식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나왔다, 엄마다, 아이들 경기에서 이겼다, 붙었다, 벌었다, 샀다, 승진했다, 나았다, 이런 말들로 우리의 인생을 요약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좋은 소식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소식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는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말을 외치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이 좋은 소식의 정의가 달라진다는 것은 참 의미심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필요가 다르기 때문이고, 또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요, 성경에 보면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사람들의 정의도 많이 틀리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이 쓰여진 그리스어로 복음이란 단어는 에반겔리온이라고 표현됩니다. 에반겔리온, 영어로는 gospel, good news, gospel, good spell, good story, good news라는 뜻입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진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씩 사람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마다 조금씩 그 느낌과 의미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드리기 앞서서 먼저 복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표현했습니까? 여러분들, 바울은요, 로마의 식민지였던 타르수스라는 도시에서 출생하고 성장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아가는 공동체들이 여러 곳에 있었는데, 우리 한인들이 사는 한인타운이 어디 가나 있죠. 미국의 큰 도시들 가면 있는데, 그것처럼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그 지역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 다소에 있는 디아스포라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요, 아주 순수한 혈통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바울은 무슨 김씨, 무슨 이씨, 무슨 강씨의
무슨 파의 맷더손이다, 뭐 종갓집 아들이다, 뭐 이런 장손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족보가 좋았던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 성장했던 도시 다소는요, 대학 도시였습니다. 지식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당시에 가장 율법학자로 유명했던 가말리엘의 문화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회의 중에, 모임 중에 가장 권위 있는 조직인 산헤드린 공회에 들어가서 거기 회원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당시 로마의 시민권은 우리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면 여러 가지로 편리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큰 권한을 주는 그런 자격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배운 사람으로서, 또 유복한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굉장히 강한 자존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과연 네가 유대인이냐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런 말로 대답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히브리 사람이냐? 나도 그렇다. 저희가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렇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나도 그렇다. 너희 못지않게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너희 못지않게 좋은 가문과 족보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리고 교육과 훈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과연 정말 엄격한 율법을 배우고 지키면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정기적으로 금식 기도를 드리고요, 점 theory가 있기 전에 그때부터 밥 먹기 전에 꼭 손을 씻고 그릇을 씻고 밥을 먹고, 또 바울이 지키는 바울과 더불어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율법에는 매일매일 지켜야 하는 것들,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하는 것들 중에 248가지의 do's, 해라라는 주제, 해야 한다는 것이 248가지가 있었는데 그걸 다 지켰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이 또한 365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 지키면서 살았던 탁월한 율법주의자였고 아주 그것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갖고 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게 되자 그는 그 모든 관례와 율법에서 자기가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율법과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여러분 자신을 그 수없이 많은 규칙들을 지키면서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에게 주어진 이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바울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그에게 주어진 가장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이 베키라는 미국인 사모님이 프리스쿨을 방문했었어요. 이분은 동물들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토끼 새끼를 보여줬더니 이거를 안고 막 얼굴에 문대고, 또 양을 이렇게 꺼내줬더니 양을 처음 본다고, 멀리서 본 적이 있지만 큰 양들을 본 적이 있지만 램을 보는 것은 처음이라 그러면서 막 안고 막 쓰다듬고 이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예쁜 양을 희생 제물로 드릴 수 있었을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더 예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더 이상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에게는 더 이상 이런 피 흘리는 제사와 같이 율법을 따라 지켜야 되는 관례들이 더 이상 의미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큰 축복과 자유와 은혜의 메시지였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아까 아이들에게 제자들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 같으십니까? 제자들은 그토록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겠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들 어부였습니다. 그물과 배, 이 그물과 배를 사고
그것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큰 특권이었죠.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를테면 차로 배달하는 사람이 그 차를 팔아버리고 내가 예수님을 쫓겠다 그러면 이제 과거의 삶을 다 포기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도 그렇습니다. 자, 세금을 거두면서 유복하게 살았던 사람이 그 세금을 걷는 사람의 그 권한을, 그 직위를 떨쳐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얘기가 있는데, 자, 이렇게 제자들은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3년간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절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마리아를 통해서 전해들은 소식,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무덤을 향해서 막 경주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달려가는데, 베드로가 막 뛰고 있으니까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를 앞질러 가더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은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기의 두 손, 못 박힌 두 손과 또 창이 박혀있던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They were overjoyed for seeing Jesus.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자신은 이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뭇백성들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죄인으로 여겨졌던 세리나 창녀와 같은 사람들,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사람들, 죄인들, 버려진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에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요, 그들에겐 예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잘 살던 사람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지금 너희 웃는 자여, 너희가 슬퍼 애통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그것 또한 화가 있다. 왜냐하면 옛적의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으로 지어낸 메시지를 전달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하고 받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즐거워하고 배부르고 위로받은 사람, 그것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애통하는 사람, 지금 눈물 흘리는 사람, 지금 배고픈 사람이 축복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갈급함이 복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가장 유명한 가르침 중에 하나인, 주신 가장 유명한 가르침 중에 하나인 산상수훈에 보면 8가지가 나오는데요, 팔복이라고 하죠. 베아리튜드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씀이고 그 안에 너무나도 많은 진리와 지식들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데, 그 산상수훈의 첫 번째가 과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산상수훈의 8가지 중에서요, 첫 번째하고 8번째만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2번째에서부터 7번째까지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러면 이런 복을 미래에 받게 되실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미 천국이 지금 너희의 것이다 라고 현재형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저도 한동안 오랫동안 이해하지 못했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영적인 갈급함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생활하시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참 많으시죠. 주변에 둘러보면, 집을 둘러보면 물건들이 참 많은데도 그래도 더 필요한 것 같고, 그래도 쇼핑 나가면 뭔가를 사게 되죠.
집에 먹을 것들이 많이 있지만 또 장을 보러 가게 되면 또 먹을 것을 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꾸만 우리의 물질의 필요들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들이 또 많으시죠? 사실 그렇다면 복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무엇을 갖고 싶고 무엇을 먹고 싶고 이런 것들, 무엇을 하고 싶은가가 과연 나의 현 주소, 영적인 현 주소를 여지없이 드러낸다는 사실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필요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정서적인 필요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육체적 또 정서적 필요뿐만 아니라 영혼의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은 우리 인간됨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혼의 필요를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필요를 느끼는 사람을 하나님은 천국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영혼의 필요를 느끼는 사람은 복됩니다. 이 말씀은 사실 저의 인생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을 보면 저거 부럽다. 그것이 외모든 지식이든 물질적인 소유든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을 보면 옛날엔 부러웠습니다. 나도 저거 갖고 싶고 나도 저런 집에 살고 싶고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적인 어떤 선한 열매들을 보여주면서 사는 사람들을 속으로 비웃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가끔 굉장히 친절한 사람들을 보시죠. 너무너무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참 친절하고 좋긴 한데 저렇게 해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헤쳐갈 것인가 속으로 비웃기도 했습니다. 비웃었다기보다는 사실 의심을 한 것이죠. 과연 저런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과연 저 사람으로 하여금 안정된 삶을 살게끔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사실은 저의 그런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꿔놓는 패러다임 시프트의 어떤 근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물질의 필요는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서적인 필요 많이 느끼시죠? 특히 외국 생활하면서 얼마나 외롭습니까? 주변에 친구도 친척들도 가족들도 많지 않으니 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물질의 필요 또 정서적인 필요 너무나도 많이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반면 영혼의 필요를 느끼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들 종종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어떤 필요들을 느끼고 계십니까? 제가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나오는데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기록하시는 분들 한번 써 수 있으면 써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Alan, you memorized this in English, right? Could you say that? 네, 지율이가 이거를 노래를 많이 불러주면서 외운 것을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and faithfulness, gentleness, and self-control. 자, 여러분들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것이 사실은 영적인 필요를 느끼는 것에 좋은 구체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주 멋진 차를 운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도 저런 차 운전하고 싶다. 미국에서는 보통 할아버지들이 비싼 스포츠카들 많이 타고 다니시죠. 제가 아는 교수님들도 나이 들어서 성공하시니까 그런 차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처럼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이 교회 장로님도 정말 비싼 스포츠카를 타시는 걸 봤는데 머리 다 벗겨지고 할아버지세요.
근데 굉장히 성공하신 분이죠. 그분 만났는데 그 차를 몰고 나와서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그게 맞는 거죠. 사실 한국 사람들 비싼 차 타는 거는 부모님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죠. 네, 나이 들어서 그렇게 자기를 표현하는 모습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멋진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저 차를 사고 싶다가 아니라 정말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을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친절하고 따뜻했으면 좋겠다. 절제를 잘하는 사람을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절제를 잘했으면 좋겠다. 자, 좋은 집에 사는 사람 집에 초대받아 가서 나도 이런 집 살아봤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나도 이렇게 오래 참을 줄 아는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저는 영적인 필요를 느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다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필요, 나의 죄를 인식할 때 느낄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영적인 필요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늘 느껴야만 합니다. 죄의 심각성을 직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살면서 구체적으로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의 사랑이, 저 사람의 기쁨이 나는 정말 부럽다. 나도 저 사람처럼 늘 기뻐하는 사람,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 절제하는 사람, 그리고 부드러운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이들에게 보여줬던 동화 얘기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게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동화 이야기가 조금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생각지 못했습니다. 네, 한번 잠깐 들어보세요. 어떤 농부가, 아주 착한 농부가 혼자 숲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커다란 알이 떨어져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알을 주워서 이 알 맛있겠다. 옛날에는 먹을 게 귀했으니까 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알을 먹을까 하다가 주변을 둘러보니까 저 위에 새 둥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둥지에 올라가서 그 알을 살며시 올려놨더니 갑자기 그 어미새가 말을 합니다. 아저씨 고마워요. 아저씨가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제가 소원을 들어주는 반지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이 귀한 걸 나에게 줘도 되니? 물론 새가 말하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지만 그렇게 답을 했더니 아저씨는 저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셨는걸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이 반지를 들고 집으로 가다가 보석상을 하는 친구에게 잠깐 들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진짜 반지인지, 이런 것을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는 그것을 보더니 너무 욕심이 생겼죠. 그래서 똑같은 반지를 빨리 만들어 가지고 그 친구에게, 농부 친구에게 주고는 나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어. 어떻게 쓰는지도 잘 모르겠어. 그리고 가짜 반지를 주고 진짜 반지를 자기가 가졌습니다. 자, 이 농부는 이 반지를 가지고 와서 아내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것을 갖게 되었는지 설명했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우리에게 땅이 많이 필요한데 땅을 더 달라고 우리가 소원을 빌어봅시다. 그랬더니 농부가 하는 말이, 아니요 여보, 땅은 우리가 스스로 경작할 수 있지 않소. 자, 소원을 하나밖에 구할 수 없을지도 모르니까 일단 다른 소원을 위해서 좀 미뤄둡시다. 그러면서 반지를 잘 넣어두고 열심히 부부가 일을 해서 경작지를 넓혀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에 소원하던 대로 큰 경작지를 갖게 되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땅이 너무 넓어서 이제는 일이 하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농부와 그 아내가, 이렇게 땅이 넓으니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하인과 가축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보, 우리가 이 소원을 빌어봅시다.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농부가 역시 이야기합니다. 여보,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소도 양도 말도 살 수 있으니, 또 소원은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으니 그 소원을 빌지 말고 일단은 열심히 일해봅시다. 그래서 두 부부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소 한 마리, 말 한 마리 사들이다가 또 하인들도 고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풍요롭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그 아내가
아이고 이 반지는 써보지도 못했네 하면서 투덜거리니까 농부가 그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소원을 빌지 않은 게 있으니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아내의 무릎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어요. 왜? 오랜 기간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했더니 무릎이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무릎을 낫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어봅시다 라고 빌었죠. 그래서 빌었습니다. 농부도 역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으니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가짜 반지였기 때문이죠. 그것을 본 농부가 어땠겠습니까? 그 농부는 그저 허허허 웃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보니 그 어미새의 선물이 무엇이었는지 알겠어.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미새가 정말 마법이 있는 그런 반지를 준 것이 아니라 그 마법 같은 힘을 키울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농부는 이것을 깨닫고 허허허 웃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제 과거에 지나간 추억이 되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한편으로 그 보석상 친구는 어떻게 된지 아세요? 금화가 산더미처럼 쏟아져라 이렇게 소원을 빌어가지고 금화에 깔려 죽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 사실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소유 그리고 정서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바라야 될지 그것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필요를 볼 수 있는 사람, 그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복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영적인 필요를 발견하고 또 서로 간의 영적인 필요들을 채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라는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좋은 소식들 중에 또 우리가 듣고 싶은 많은 좋은 소식들이 있지만 그 안에 과연 우리 영혼을 향한 갈구와 갈급함은 얼마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물질적인 것들만, 나의 정서적인 필요들만 채우기를 바라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이 시간 이제는 영적인 갈급함, 심령이 가난한 모습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고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는 우리 호식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가지고 나면 아무런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헛된 것들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또 잠깐 위로해주고 지나가 버릴 사람들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 삼아 우리 영적인 간구와 갈급함을 깨닫고 또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해결한 바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또 우리 가정들, 우리 호식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의 영적인 필요들을 발견하고 또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며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갈구함이 우리 영혼 속에서 우러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예배 가운데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If you're grateful tonight, begin to worship Him.